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마도 밤잠을 설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 무엇이라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단독 인터뷰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이죠. 그렇다면 그는 과연 그날에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이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11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죠?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날에 애굽 사람을 살해함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 와서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모세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얼마나 크나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배경도 재정도 인맥도 심지어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절대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찾아가서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요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이제 비로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일 때 한 번쯤은 반드시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답해 주셨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죠?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 이게 웬 동문서답입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은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답이 가장 실질적인 답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기 위해서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코끼리와 개미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바위를 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야지만 비로소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개미에게 말합니다. 저 바위를 옮기자.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개미가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개미에게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미가 아무리 천년, 만년 밀고 또 밀어도 그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개미가 코끼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기는 겁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자, 바로 그 순간 코끼리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개미가 어떤 존재인지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코끼리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철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개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순간 코끼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라고 답하셨을 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이런 메시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하나님께서 한번 언급하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무한 반복됩니다.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지무능한 존재. 바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도움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메시지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이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이유,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재력도, 인맥도, 심지어는 의지도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습니까? 그들은 깜짝 놀랐겠죠. 충격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그의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해주셨죠. 다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것 또한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그의 첫 번째 질문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 자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그리고 영원성을 강조한 표현이죠. 내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잘 살려놓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죠?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정말 번역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걸 굳이 한국어로 직역을 하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이 되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난해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일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을, 그들의 철학과 종교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지식에 통달한 사람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신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일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신에게는 고유의 관할 구역이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강을 다스리는 강의 신, 산을 통치하는 산의 신,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의 신이 따로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잡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에 갈 때는 산의 신의 비위를 맞춰야 됩니다. 강으로 나갈 때는 강의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바다로 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팠겠죠. 모세는 이러한 신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훗날 그가 이끌어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굽 사람들의 신관에 푹 젖어 있었겠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자이니라. 하나님의 만유의 주제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I am 또는 나는, 그 다음에 어떤 수식어가 따라붙든 상관없이 그 수식어에 의해서 나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는 남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여자는 아니라는 뜻이 되죠. 성별의 제한을 받습니다. 물론 저는 남자가 맞습니다. 만일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 되죠. 국적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황인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인종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자 되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는 힘을 발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판에서는 무기력해진다면 그런 존재는 잡신이겠죠. 전능자나 만유의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다만 나가면 영향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권을 땅에서는 상실해 버린다면 그런 분은 절대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분은 잡신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홀로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계곡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만유의 주제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겠죠.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을 우주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누구나 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똑같은 기본 진리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적으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없던 것이 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통치자 되심, 만유의 주자의 되심을 머리로만 동의할 뿐 실제 삶에서는 적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통치하세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서는 통치권을 상실해 버리신다면 그분이 만유의 주제 맞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만유의 주제가 아니시겠죠? 똑같은 논리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에서는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데 우리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여가 생활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영향력이 미비하다면 그런 분을 과연 우리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면으로 부인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큼은 안 돼요라고 외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영역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저의 취미 생활만큼은 안 됩니다. 저의 여가 생활은 안 됩니다. 제 체면과 자존심과 제 커리어와 제 자녀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 혹시 저의 모습은 아니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끊임없이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If Christ is not Lord of all, then he is not Lord at all. 무슨 뜻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가 아니시라면 그분은 아무런 주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아무런 주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통치하시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통치권을 상실한다면 그런 존재를 우리는 만유의 주제라 일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생활에는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재정 생활에는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과연 그런 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하나님은 절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소유권, 부분적인 결정권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전부 다 드리든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자 하는 영역이 서너 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의 커리어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나 체면일 수도 있겠죠. 내가 적당히 드릴 수 있는 거 말고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발 아래 오늘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자이니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무능한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전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참된 기쁨이, 참된 자유가,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는 철저히 비워내고 주님만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가장 신나게, 가장 당당하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